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좋은데 전 지구적으로 봐서는 막 지구 온도가 다 올라가지고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구를, 우리 인류를 또 사랑하셔서 또 좋은 길로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우리는 지금 이 주신 따뜻한 시간을 잘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신앙 고백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한 하나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또한 깨달음과 또한 은혜로 함께 흡집이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은 성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례전. 자, 성례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예, 우리 계신 개혁주의 신학에서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례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전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또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다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는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옛 백성과 새 백성의 성례전의 차이점입니다. 옛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새 백성이라는 것은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전의 주된 알맹이 혹은 그 본질에 관하여는 두 백성의 성례전들이 동등하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두 백성의 성례전의 주된 알맹이요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 두 백성의 성례전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이 두 백성에게 주어진 성례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인치기 위한 표시와 징표의 역할을 한다. 예. 자, 옛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와 약속의 표현이 뭐였죠? 구약 백성에게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뭘 지켰습니까?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신 그것을 또 기념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표시였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 시대에서 그 표시들이 신약에 와서는 완성을 이루고 또 하나의 그 약속에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거죠. 자, 그 할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어떤 표시는 뭡니까? 세례죠.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죠? 세례는.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몇 번이나 받습니까? 한 번이죠. 한 번만 받으면 그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있을 때 세례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만찬은 뭡니까? 성만찬은 구약의 어떤 것을 또 이어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하고 그 유월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그런 유월절의 뜻을 그런 것을 이어가는 것이 성만찬. 성만찬은
누구의 피와 살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양이 대신, 속죄양이 대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연결성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시들에서는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의 할례와 그런 그 유월절은 그 어떤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그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의 중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할례와 그런 유월절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를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시의 완성을 이루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성례전은 더 읽겠습니다. 이 성례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나게 하며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신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성례전을 신앙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 결속되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명령받는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점에서 두 백성의 성례전은 외향적인 표시와 표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표시에 있어서는 구별해야 한다. 우리의 것은 더 견고하고 더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은 본질과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의 것이 누구죠? 신약에 나타나는 바로 세례와 성만찬, 신약 이후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성취될 것을 가르쳤다. 전자는 뭐였죠? 구약의 표시들은 성취될 것을 이야기한 거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것이 더 간단하고 덜 복잡하고 덜 자치스럽고 덜 의식에 치우쳐 있다. 또한 우리의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다. 우리의 것이 보다 더 탁월하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더 큰 신앙을 불붙인다. 따라서 성령의 더 큰 풍요가 있다. 예. 자, 다음 우리의 성례전은 폐기된 구약의 것을 잊고 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풍성한 은혜가 신약의 백성들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옛 백성의 성례전은 폐기되었고 중단되었다. 옛 백성의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폐기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의 의미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의 의미가 뭐였죠? 결국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표시하는 거였는데,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했었던 그런 표시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신약의 상징들이 주어진 것이다. 즉 할례 대신에 세례가, 그리고 유월절 양과 희생제사들 대신에 주의 성만찬이 주어졌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세례와 성만찬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전 구약 백성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행해졌었던 그런 성례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성례전의 구성 요소는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전의 구성 요소는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세 가지이다. 즉 말씀과 표징과 표징의 대상이다. 전에는 성례전이 아니었던 것을 성례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표징과 표징의 대상. 자, 말씀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성례전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성례전의 그 제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세례 그리고 성만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쪽인 제정자세요. 자, 그렇게 되면 말씀. 그러면 표징은 뭘까요? 표징. 자, 세례. 뭐가 표징입니까? 세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딱 보이는 거. 세례하면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자, 성만찬, 눈에 보이는 거. 저 표징은 세례는 물. 그죠? 우리는 침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물에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의미를 별로 이렇게 부각이 안 되지만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물 속에 쑥 집어넣었다 빼죠. 그러면 세례 때 딱 기억나는 게 뭐죠? 물, 그죠? 물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만찬에서는요. 포도주와 떡. 이게 표징이에요. 자, 그러면 표징의 대상이란 뭘까요? 표징의 대상이란 뭐냐면 그 표징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표징의 대상이라고 해요. 자, 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깨끗함. 그리고 우리는 물을 뿌리고 저기지만 침례할 때는 물에 쑥 빠졌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깨끗함, 죄 씻음, 중생. 이것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자, 그럼 성만찬에서는요. 포도주와 떡,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와 살. 그죠? 자, 그럼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그런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 떡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만찬에서 쓰여지는 포도주와 이 떡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룩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만찬하는 순간에 완전히 다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에요. 완전 진짜 살과 피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은 어떤 진짜 피와 살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뜻을 기념하라는 의미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쯔빙글리나 이런 좀 종교개혁자들, 좀 더 진보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 칼뱅, 우리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뱅 선생님은 영적 기념사.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임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다. 사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의미, 그 포도주와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성례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례전의 봉헌 하나님께 드려진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진다. 여기에서 이 성례전을 제정하신 분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성례전을 누가 제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성례전의 창시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제정하신 그런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례전 예배도 그렇고 성례전 그리고 세례식이라는 것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 때 목회자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주는 걸 누가 준다고 합니까? 보통 목사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틀립니다. 누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리고 그것을 참여한 그 순서 담당자들은 그것을 대신해서 이루는 것 행할 뿐이지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주는 장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성만찬 어디서 준비합니까? 교회에서 준비합니까? 교회라는 말 이렇게 쓰면 잘 안 맞지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목회자들이 예식을 이루죠. 그러나 실제로 그 성만찬에 그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목사가 안수를 준다? 아니면 누군가 더 유력한 교회 지도자가 안수를 줬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한테 안수를 준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면서 파당을 맞는 게 어느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였다고. 안수를 주고 자기가 영향을 받은 사람을 따라가겠다 하고서 교회에서 분파를 일으켰다. 중요한 것은 세례 성만찬의 제정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획하신 성만찬과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다. 그런 이 세례와 성만찬의 제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세 번째 줄 같이 끝에서부터 시작. 그 무엇을 성화시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상적인 사용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사용을 위하여 정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성례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표징들은 일상적인 것 혹은 내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물, 포도주, 떡. 그 당시 포도주와 떡은 일상적으로 즐겨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표징은 물이다. 교육자는 이 물을 가지고 가시적 씻음을 표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이란 중생, 거듭남이요 죄로부터 씻음이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있어서 외적인 표징은 떡과 포도주다. 이 떡과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위하여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물과 떡과 포도주는 전적으로 일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제정과 봉헌에 의해서 성례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례전에 첨가할 때 처음 있었던 주님의 제정하심과 봉헌하심이 다시 새롭게 재현되면서 이 표징들이 봉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화되는 것이 증명된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 신약 이후에 세례와 성만찬 언제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너 세상에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만찬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와 성만찬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제 것이 반복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 그때 이루어졌던 세례와 성만찬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했으니까 그거는 새 것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반복하고 이것은 헛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정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지금 20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례와 성만찬이 다시 언제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처음에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만찬, 이 성례전은 다시 처음에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그때의 의미와 그때의 뜻을 그대로 반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례와 성만찬,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성만찬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이루어졌던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이 마지막 끝나는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예수님 생각.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이제는 세례와 성만찬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려지고 할 그런 거는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용서와 구원함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기념하는 그런 성만찬도 이제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성례전들은 처음에 이루어졌었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그것이 2000년 후에 된다고 해서 처음 것이 귀하고 2000년 후의 것이 덜 귀하고 헛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처음 것을 반복하고 또 처음 것을 반복하고 처음 것을 반복하고 계속 처음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이 성찬식도 언제 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식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지나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식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게 성찬식이 갖고 있는 그 성례전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도 그럴 것이 읽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례전을 처음 제정하셨고 처음 봉헌하시니 주님의 성례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결과 주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례전을 집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바로 저 최초의 봉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좀 문제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그 방법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성례전을 집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하셨던 최초에 봉헌하셨던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례전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반복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례전의 연합 함께 읽겠습니다. 표정들이 대상 혹은 내용의 이름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표정들이 거룩한 대상 혹은 내용의 신비스러운 표정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표정들이 대상과 연합하는 것은 신비적인 의미 때문이요 성례전을 제정하신 분의 목적과 뜻 때문이다. 자, 여기서 표징은 뭐였죠? 물, 포도주, 떡. 그리고 대상은 뭐라 했죠? 중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자, 이것이 연합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제정하신 분의 목적과 뜻 때문이다. 이것이 연합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합시키신 것. 그 물이 죄의 구속과 어떤 중생을 의미하는 그 대상과의 그 하나다라는 것을 누가 연결시키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떡과 포도주는 보통의 표정들이 아니라 거룩한 표정들인 것이다. 왜요? 여러분 물과 일상 우리 밖에서 그냥 마시는 물, 그 물 마시면서 거룩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냥 물을 마시죠. 그죠? 자, 그리고 밖에서 먹는 빵 먹을 때 여러분 빵 먹을 때마다 이게 거룩한 빵입니다 하면서 드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빵을 먹을 때 그냥 집에서 빵 먹는 것처럼 먹나요? 아니죠. 그 빵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뜻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결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는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읽겠습니다. 세례를 위해서 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단순히 물뿌림을 받아야 하는 뜻과 의도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도 단순히 집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즉 신자들은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신앙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연합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할 때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참여하는 자의 실정한 자세입니다. 자, 2단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성례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어떤 특성들과 공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든가 거룩게 되었거나 거룩게 하려는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든가 그리스도나 사도들의 말씀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우연한 것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성례전을 성화되었고 효과적이라고 하지 않고 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시적인 것 때문에 성례전의 가시적인 측면을 경멸하거나 징표들을 전혀 무시하고 대상이나 내용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메살리아주의자들을 말한다. 메살리아주의자들은 저도 찾아봤는데 4세기 말년에 그 시리아에서 일어난 그런 수돈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이 세 가지 성례전의 말씀, 표징의 대상,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성경에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성례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7성례가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예식들은 성례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또 하나는 자 상징, 이 물과 떡과 포도주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일 뿐이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 대신에 뭐 어디 가는 다른 어떤 곳으로 세례를 줘도 그거는 주님이 그 세례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고 그 물과 그 중생의 의미를 제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물로. 그냥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로 뿌리든 소금으로 뿌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소금으로 뿌려도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표징 자체의 의미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우리는 거부한다. 또 하나는 표징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도 거부한다. 표징이 갖고 있는 의미, 물이라는 것이 그냥 물을 베푸는 그 의식에만, 물을 베푸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죄 씻음과 중생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같이 연합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주장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징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은 결코 성례전 안에 갇혀 있거나 성례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은혜와 표징의 대상이 표징에 그렇게나 긴밀히 속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징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들은 은혜와 표징의 대상에 내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와 성만찬, 이 성례전은 그렇게 거룩한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물, 그것은 중생, 계시씀, 그리고 피와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 그런 것에 대해서 거룩한 그런 성례전이 집행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다 그 자리에 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뜻과 의미에 전적으로 참여한 것이냐? 아니, 그 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사람의 그런 그 어떤 상태나 그 사람의 고백에 상관없이 모두 다 내적으로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에 갖고 있는 의미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례전의 가치가 목사님 성례전의 가치가 교역자의 가치와 무가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례전의 가치가 전적으로 신앙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수한 조심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성례전을 베푸는 것, 성례전의 의미는 그 베푸는 교역자에 의해서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좀 뭐 나중에 뭐 뭔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베풀었던 세례가 무효냐? 아니죠. 그 세례는 누가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거고 거기에 사용된 거기에서 목회자는 그것을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의미는 결코 손상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성례전의 가치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 성례전은 성례전 자체로서 거룩함이 있고 그 가치가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렇다고 그 성례전의 의미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례전은 성례전의 자체로서의 가치와 거룩함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경우 단순히 내실없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요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 혹은 내용이 하나님에 의하여 제공된다면 비록 불신자들이 이 말들만 듣고 이해하되 그 대상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참여하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거룩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거룩함과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 특히 요즘 이제 교회 그런 경향이 많죠.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막 울고 웃기고 막 하면서 막 그 시간 막 재밌게 잘 들은 그 목사님은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뭔가 딱딱하고 뭐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면서 막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고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목사가 30분, 50분 동안 설교할 때 그 30분, 50분 동안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하고 그거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안 그래요. 50분 동안 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우리 말씀 속에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전체적으로 쫙 얼마나 잘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는 내 마음의 자세가 이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씨앗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밭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리고 성례전의 의미는, 그리고 권위는 받는 자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을 대리하는 자에 의해서 가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거룩함이 있고 성례전은 성례전 자체로서의 거룩함과 분별함이 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재정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례전도 마찬가지이다. 읽겠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이 성례전에서 표징의 대상 혹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표징과 표징의 대상으로 구성된 성례전이야말로 거룩한 대상 혹은 내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 표징의 내용을 제공하는 참되고 침해받을 수 없는 성례전으로 남는다. 잘못이 이 성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의효화될 수 없다. 다음, 성례전의 제정의 목적. 성례전의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는 이미 본 신앙법에서의 처음에서 성례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또다시 언급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새 백성의 성례전을 하나하나 이뤄가자. 자, 이제는 성례전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성례전을 이루고 있는 세례와 성만찬, 요 두 가지를 이제 또 조금 구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매달 그렇게 하니까 한 번씩 하니까 이 성찬식이 좀 너무 이렇게 일상적이 된다. 그리고 가끔 해야지 그것도 맛이 있지. 이렇게 자주 먹으면 맛이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매주 원래 우리 예배 기원으로 따지면 성례전은 사실 매주 해야 돼요. 그 공고상에. 그러나 교회 형편과 여러 가지 그 사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절기 때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주 하나 아니면은 1년에 몇 번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고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람들.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에 내가 온전히 함께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거룩한, 그런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제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성례전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또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받아 먹고 또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또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감돌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